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아주 대조적인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또 한 장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전쟁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와 전쟁은 이 두 스토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을 심판하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자가 어린 양이라고 밝히지 않죠.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자를 충신과 진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소개합니다. 백마를 타고 있는 이 전사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백마를 탄 전사가 누구일까요? 이 백마를 탄 주인공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 세상 정복자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충신과 진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짐승과 싸워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여러분,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흰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색은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이르 개선문으로 입성할 때 늘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전쟁의 최후 전쟁의 승리자요 심판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 이단 교주들을 보면 항상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게시를 해놓습니다. 이만희 씨도 흰 백마를 타고 사진을 탁 찍어가 걸어놓고 있고요. 문성명 씨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고요. 교묘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 혼자 내려오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내려올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려올 때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함께 내려옵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뭐를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백마를 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백마를 탄 이 하늘의 군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짐승과 왕들과 싸우는 이 최후의 전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택함을 받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이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말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때로는 영적 싸움이 힘들고 지칩니다. 어떨 때는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때려치우고 그만 멈춰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이 싸움을 싸우시고요, 우리는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 싸움을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승리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동일하게 2장 3장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간판 색깔이 무슨 색이다? 군인을 나타내는 국방색이에요. 여기 현관문에도 그렇죠?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입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 입습니다. 즉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입게 되는 옷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백마를 타고 개손장군처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이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늘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 뿐만 아니죠.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예수님을 믿고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군대요, 천사들도 하늘의 군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와 천사와 함께 우리가 이 땅으로 백마를 타고 내려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 원어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이요 진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이게 뭐예요?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와 또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9장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마지막 단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죠?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재림,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핍박받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사자가 표요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을 성경은 11절에 보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과 짐승은 감히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포승줄에 묶인 사탄을 위엄과 엄위하심으로 판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재판정을 한번 보십시오.
검사가 기소를 하죠. 변호사가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불러옵니다. 증인의 말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하면 3심까지 갑니다. 그죠? 대법원까지.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판사는 일어난 사건, 이 범죄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기소한 검사와 변론하는 변호사, 또 증인의 말을 자세히 듣고 판사는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역시 한계와 약점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판하는 재판정에는 죄를 고발하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용은 몇 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까?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죠. 짐승은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용과 짐승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과 짐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거짓된 모방자일 뿐입니다. 권세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은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적시고 있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여기에 대한 주장이 많이 엇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셨죠. 그죠? 과연 예수님의 옷에 묻은 이 피는 자신이 흘린 그 희생의 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적들의 피일까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자면 세 번째, 예수님을 맞서는 대적자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또 앞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 적들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전사이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뿌린 옷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심판사역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시는 백마를 탄 예수님의 피 묻은 이 옷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묻게 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는 첫 말씀 역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카로운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짐승에 대한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이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한 천사가 나와서 짐승의 군대가 패배했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새들에게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게 하는 큰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이 종말 전쟁에서 패한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렇게 죽은 적들은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시체를 땅에 묻어주는 것이 마지막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은 이런 배려도 마지막 작은 명예도 누리지 못합니다.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그 몸이 새들에게 쪼여서 먹힙니다. 여러분,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신명기 28장 26절에 나오는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짐승에게 그 살이 먹힌 인물. 예, 맞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예후가 왔을 때 신하들이 창밖으로 던졌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죽죠. 나중에 예후가 그래도 왕비인데 최소한 장사를 치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다 먹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뭐였어요? 손과 발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세벨이 행한 그 악을, 그 손으로 한 악을 보라는 거예요. 발로 행한 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 외에는 모두 다 개들이 뜯어 먹어버립니다. 또 새들을 위한 이 불신자의 시체를 새들의 밥으로 주는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를 이룹니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를 벌이지만 사탄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들에게 그 살이 먹히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새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비참함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 종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 사이에 최후의 종말 전쟁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백마를 탄 예수님과 짐승의 최후 종말 전쟁은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에 있을 이 큰 전쟁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백마를 탄 예수님과 짐승 사이의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군대가 완전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치열하고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적들의 패배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던 사탄의 도구였죠.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울 때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까 보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나라로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금 이란에 일어나는 이 시위를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나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개입하냐 마냐 이런 상황에 있고요. 중국과 대만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하고 엮여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한국까지 앞으로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박해하는 적대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런 세력 앞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악의 세력은 점점점 더 흥왕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라나타의 이 신앙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